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만일 이집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그 적군을 도우면 어떻게 될까? 그 이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 낳음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게 안 되자 전 백성 전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심한 고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출산을 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나 비돔이라고 하는 그 국고 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부리게 되고 일부러 고생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더라 라고 하는 게 2장의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잊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기억이 나셨다. 그래서 돌보셨다.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시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 모세의 아버지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언제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키워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 담요를 깔아서 아기를 거기다 눕혀서 나일강 강변에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요. 여러분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는 히브리 사람의 것이로다,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바구니를 그냥 흘러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랬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보내져서 바로와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로 나가는 한 사건이 있죠. 40살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관원에 의해서 모질게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인 현대 형제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 왕 밑에서 자라난 공주 밑에서 자라난 그 왕자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든지 어떤 영향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말은 자기 히브리인을 보고 동포의 애를 느꼈고 형제 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게 그 애국 간원을 쳐 죽여서 그 모래 속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발각이 돼서 결국 모세가 모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바로가 목숨을 찾게 되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지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훈련을 시키셨다는 이야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과 영적인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세월이 무의로 지나가거나 고난이 이유 없이 길거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 삶에 부딪힐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실진데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살아갈 때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